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려 생명수세미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생수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세상에 살면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능력 받고자 말씀 듣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귀한 말씀 저들에게 들려주셔서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편안해야 되겠나이다. 저들의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편안해야 되겠나이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백성은 망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너무나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가 다 무너졌나이다. 하나님이 법이 다 무너졌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를 택하여 주시옵사오니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하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거듭날 때에 우리 겉사람도 거듭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먼저 우리의 심령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신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우리 심령들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도 못 가고 돈 많아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오직 맘 착해도 못 가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만이 믿음으로 간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를 깨어갈 심령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교회를 깨끗하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우리의 성을 위하여 기업자의 그리스도를 복잡한 일을 다하였으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원하게 하여 하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믿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음으로써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로 다시 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셔서 머리 숙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악하고 어둠의 영 일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고 또 복되고 건강하고 그런 축복만 받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담긴 그런 연약한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참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런 인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타내고 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복음,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연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를 택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막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육체의 외모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머지않아 더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돼요. 이제 우리 이 외모들도 한 해 한 해가 다 이제 막 늙어갑니다. 졸음이고 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이라서 좀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 다 몰라보겠더라고. 한 3, 40년 만에 만난 그 가족들도 있고 또 그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누가 뭐 인사하는데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만큼 세월이 3, 40년 만에 흘러났는데도 몰라보니 앞으로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그 나이 되면은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외모를 아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가진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옛날의 미모와 인기와 명성을 그리워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 내가 모든 모습이 변했어. 내가 약해졌어. 이런 거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 속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보배가 가득 찼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다 복받은 존재예요. 귀하신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모든 자체가 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는 질그릇이고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또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데, 왜 그릇으로 비유를 했냐면은 그릇을 막 이렇게 던지면 깨지잖아요. 넘어뜨리면 깨져. 그렇듯이 우리 연약한 존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도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그릇과도. 그래서 인간은요, 이 나약한 존재이고 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히면 아파하고 또 우리가 막 질병에 걸리면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그런 존재이면서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를 질그릇이라 표현했냐? 첫 번째는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듯이 한 번 놓치면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웬만한 그런 그릇들은 잘 안 깨지지만은 정말 옛날에는요, 거의 다 막 그릇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릇 하나 있는 집들은 굉장히 부자였어. 막 잘 그 관리하고 그런데 한 번 깨지면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구하기가 힘들어. 이렇듯이 옛날 질그릇은 한 번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박살이 납니다. 거의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의지가 대단한 존재 같으나요? 정말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육체의 힘이 매우 강한 것 같으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세균 하나에도 우리는 벌벌 떨고 쩔쩔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 성도들이 질그릇이냐? 두 번째는 볼품이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흔한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모양도 막 화려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모습을 다양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작고 또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날씬하고 또 예쁘고 또 못생긴 사람들, 별의별 사람처럼 다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이에요. 특히 우리 여성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화장을 하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이 화장을 지우고 나면은 다 그 실체가 드러나. 주름깨도 보이고 기미도 보이고 또 뭐 여드름도 보이고 또 피부가 막 검은 사람도 있고 이런 뜻이 다 보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머지않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비록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성도가 왜 질그릇이냐? 세 번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습 이대로 건강하게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신 대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비추신 존재임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외모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가치해 보이나 그러나 이래봐도 우리 하나님의 꽃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서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 가장 멋진 것은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창조하셨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복은 우리 하나님이 만든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저기 만물이 천지 만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위대하신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그 코에 막 생기를 부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작품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각기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사람의 경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또 창조되었으며 자유와 사랑과 지혜와 또 이런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다 비유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다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다 이렇게 확 호흡에서 불었더니 사람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나는 존재가 바로 이 산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흙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을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목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산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진귀한 황금 보석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천하보다 이렇게 귀한 값진 그런 자신을 내가 발견하는데 그 까닭은요 바로 내가 질그릇만도 못한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어서 지금 이렇게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거꾸러지기 쉽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이렇게 주십니다. 왜 하필 그러시냐면은 그 그릇은 그 속에 담긴 것에 따라 이름이 달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이게 꽃을 갖고 왔잖아. 이 꽃에다 담아놓은 게 벌써 꽃병이 됐잖아. 그리고 또 이게 물에 이게 또 저 담겨놨더니 또 물병이 됐어. 이렇듯이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담겨져 있는 그릇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목회자를 세웠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집사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고 또 전도사라는 이렇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 그러니 같은 그릇이라도 담긴 것에 따라 이름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보배가 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곧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런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 또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속사람이 자꾸 변화된다 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막 그 딱딱하고 안 좋았던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빛이 이제 내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착해지고 악해졌던 마음이 더 선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내 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꾸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뿜어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일까? 네 번째는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9,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아 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나 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후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배 중에 보배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 복음이 능력이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이 이 보배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자예요.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이 보배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권력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자들만 이 복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명성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릇.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엄청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사에서 세무서 직원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 무슨 한 건을 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 집에 이제 세금을 조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다 문을 열고 가서 대개의 재산을 조사하려고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 저한테는 재산이 많습니다.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그때 이 세무서 직원이 장부를 하나 딱 꺼내놓고 조목조목 그 목록을 적으려고 했던 거예요. 야 오늘 이 목사가 돈이 많다니까 오늘 내가 재산을 딱 적어갖고 와서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내가 오늘 한 건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그러는데 그러자 목사가 딱 하는 말이 저는 숨겨둔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목록을 딱 적으려고 하니까 목사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첫 번째 재산은요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제 큰 재산입니다. 이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이 세무서 직원이. 아니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재물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목사는 또 그 다음에는 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 나를 돕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야말로 저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러니까 세무서 직원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제 마음속에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믿음 좋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커서 하나님을 위해 쓰실 기금석들입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 결국 세무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이 장부에다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장부를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댁은 정말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세금으로 바칠 것은 없네요. 세금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제사는 최고 중요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 있잖아. 그리고 내 아내와 남편, 내 가정을 지켜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무 직원이 그 말을 딱 깨닫고 가면서 당신 가정을 복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이 세금도 안 내는 복을 받으시니까 마음껏 받으시라고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치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할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 44,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 장사꾼이 발견한 값진 진주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지혜의 복음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진그릇이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겉으로 평가하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로 볼품이 없고 미련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못생겨 보이지만은 내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가, 그거를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배인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값어치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복음이 능력이냐면 마지막 5번째는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이 보배인 것은 이 복음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어요. 10년이면요 벌써 변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10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만 변하고 모든 물건들도 자꾸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변화되지만은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변한다면은 이 성경 후편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 말씀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냐면은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거짓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어요. 이 무지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우리 믿는 신앙인들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자기 편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자꾸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알고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왜 세상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빛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가 자꾸 회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런 죄악들이 막 드러나. 내가 예전에 지난날에 막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 그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죄를 막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드러나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꾸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이 사탄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우리를 복음을 막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전략으로 세상이 복음을 공격하는데 잘한 점이나 덕이 되는 일은 이렇게 펼쳐내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허물과 막 실수가 있는 것들만 자꾸 펼쳐냅니다. 그러니 자꾸 교회를 막 이렇게 세상이 막 자꾸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믿는 자들이 도망다니고 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 못 이겨서 막 자꾸 이렇게 타락하고 또 실족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막 죄지는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걸 좋아해요. 감추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 8,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 공격을 오히려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돼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자들을 왜 많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이 사단한테 이렇게 치고 자꾸 이렇게 막 이 복음을 막 그냥 거절하다 보면 사단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기가 순교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떠한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명수입니다. 모세를 보시오. 이렇게 나이가 하수에서 이렇게 막 떠밀려서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는 이 공주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도 막 정말 형들이 막 그냥 그 애굽에 팔아가지고 정말 막 오만 그냥 옥살이도 하고 별거 다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큰 축복자를 쓰셨잖아요. 이렇듯이요, 이렇게 성도는 핍박을 받아도 내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공격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녀에게 버림받고 회사에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거꾸로 드리는 당한지라도 바로 일어서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으니 믿습니까?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걸 믿죠? 네, 정말 우리 속에 금이나 보석 같은 보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겉모양으로 질그릇이나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있음을 꼭 알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예수 의지하며 살게 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함이라 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정말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꾸 힘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도 같지만은 그런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 소망을 이뤘어요. 여러분 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늘 이제 그분들 이름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예수님의 그 보배를 가슴에 담고 진입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듯이 우리가 자꾸 한 해 한 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계로 교회를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새로 오신 분들도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 쓰임받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이게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듯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어려운 이들에도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만도 못한 저희를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보배가 가득 찼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영적 거울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가온 한 주간도 저희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